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세상의 군왕을 지배하고 그 사치스러움과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던 바벨론이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서 감격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있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과 내생물과 그리고 또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9장에 들어오면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감사와 즐거움의 외침이 어떻게 되는가?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감격과 찬탄과 혈이 응축돼서 할렐루야로 응축되어 나오는데, 그 구절이 1절, 3절, 4절, 6절 이 네 번에 걸쳐서 할렐루야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나 혹은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우리들에게 참으로 귀에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할렐루야는요, 몇 가지 단어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첫째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의 할랄이라고 하는 거기에 할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를 뜻하는 우가, 이렇게 아나쿠노 할 때 그 우가 거기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야는 야훼 하나님의 첫 이름인 첫 글자인 야를 이렇게 따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름의 그 단어의 의미가 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주님의 놀라움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할렐루야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뜻을 알았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할렐루야 주 찬양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 할렐루야의 찬양의 내용이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외치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은 그러므로 무엇인가? 구원에 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1부서부터 이렇게 제가 봤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왜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축복을 갖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축복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나오는데, 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되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관화되어 있다 그럴까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사실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는 이 무릎이 이렇게 잘 이렇게 돌아가니까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가시는 것을 힘들어 하실 때에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좀 연세가 드셔서 그 무릎에 이제 관절이 이상이 생기고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무릎이라고 하는 것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연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최봉희 집사님께서도 그 무릎 수술 받으시고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참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감사를 느끼는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들 가운데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땅한 찬양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죽어 마땅한 나,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렐루야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비록 돈이 없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불러야만 하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의 이유가 2절에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며,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기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게 만들었던 큰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공의와 참되심으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때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 할까? 왜 이런 모순들이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되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참으심이 영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을 펴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에 나타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내 생물이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할렐루야 앞에 더 붙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어원된 그런 그 단어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아멘 하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멘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고 참되십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세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이 6절에 나타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에 대한 찬양인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비록 지금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비록 지금 내가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죽음의 골짜기,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나의 final destination, 나의 마지막 최후의 목적지가 아니라 바로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야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이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다스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찬양은 어떤 찬양이 진정한 찬양인가? 너무나도 기쁜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때 내 감사의
그러니까 넘쳐날 때 그때 찬양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찬양이지만 진정한 찬양은 언제 찬양인가? 내가 눈물 날 때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실 때,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를 지날 때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이제 한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왜 그들이 빌립보 옥중에 갇혔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그 하나만으로 옷을 벗기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차가운 감옥 가운데 갇혔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대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빌립보 옥중에서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찬양과 기도 소리가 들릴 때에 그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각 사람들의 손에 발에 차있던 착고가 다 풀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폭풍 같은 은혜는 언제 시작되는가? 눈물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자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그 눈물과 그 무거운 이 마른 뼈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시게 되면 새로운 은혜의 문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권능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는 매우 특이한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형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누가 쳐들어왔냐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제 여호사밧 왕을 다스리는 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연합군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질 못했습니다. 전쟁을 해봐야 승부가 너무나도 뻔할 뻔짜여서 전쟁에 나가기조차도 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선지자 야시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사밧 왕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야시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사밧 왕에게 찾아왔는데 그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어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때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겁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군대가 비록 적다고 너가 질 것이 뻔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사밧 왕에게 선포한 가슴 벅찬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이 큰 대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벅찬 메시지가 언제 선포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에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다음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연합군과의 싸움을 위해서 유다의 군대가 출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전법을 여호사밧 왕은 택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번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택한 아주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은 유다 군대의 맨 선두에 용맹하고 칼과 창과 이 무기를 아주 잘 다루는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 군대의 맨 앞에 누구를 배치했는지 아세요? 찬양대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성가대가 맨 앞장에 섰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성가대원들을 선택하고 그들로 군대의 맨 앞에서 행군하게 했습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군대 앞에 행군하게 했을까요? 그 앞에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 군가로 부르면서 사기를 갖다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그 성가대원들을 붙였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군대 맨 앞에서 행진하면서 했던 것은 군가를 부르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제정신입니까? 지금 군대가 앞에 있는데 지금 찬양들을 앞서 내보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까?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곡조로 어떤 멜로디로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1절 말씀. 자, 이 찬양대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멜로디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이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다른 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베고 죽이고 스스로 진멸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병이 나타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다 쳐서 멸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복병의 내용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유다 군대는 분명히 아니고 이것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복병이 나타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그렇게 시작됐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언제 높여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언제 높여야 된다고요? 위기의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맞고 감옥에 투옥되는 그 순간에,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눈물 날 때, 그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이 그 자기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찬양대가 앞서 나가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무리 봐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가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바로 이 할렐루야가 붙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찬양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눈물 나실 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지금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입니다. 또 한 여인은 신부와 대조되는 심판받는 음녀가 나타납니다. 이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짜 기쁨, 진짜가 아닌 사이비 기쁨으로 유혹하고 그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듭니다. 이 사이비 기쁨, 가짜 기쁨으로 유혹하는 이 음녀 바벨론은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마지막은 반드시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이비 기쁨, 가짜 기쁨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17장 4절 말씀은 이 음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족이나 귀족이 입을 수 있는 그야말로 명품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권세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손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 목과 그리고 또한 온몸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음녀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의 음행에, 금잔에는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내면을 뒤집어 보니까 거긴 음행과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음행과 사치와 외모 지상주의가 다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2015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바로 이 음녀 바벨론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번쩍이고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귀족 월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서울 서초구나 혹은 송파구에 있는 84평 아파트라고 그러네요. 꽤 넓은 그 고급 아파트의 경우는 월세가 어떻게 되냐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0만 원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뉴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했겠죠. 저런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노후 대책은 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귀족 월세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미쳤군 미쳤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가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심으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저런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참된 맛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삶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진정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2008년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수치가 좀 달라졌을 수 있겠으나 2008년도에 일본 청소년 연구소에서 그 한국, 일본, 미국 그리고 중국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의식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항목 가운데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이다. 부자가 곧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항목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한국이 50.4%, 일본이 33%, 중국이 27%, 미국이 22.1%. 그러니까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더블 스코어 차이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다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한국 학생이 23.3%로 역시 1위, 미국은 21.2%로 2위, 일본이 13.4%, 중국이 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통계는 2008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이 응답자들은 아마 지금쯤은 군대를 다녀온 그래서 학교에 복학한 복학생들이거나 혹은 졸업해서 갓 사회에 진출한 그런 청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갓 사회를 진출하고 있는 청년들의 의식구조 가운데 무엇이 박혀 있는가? 바로 이런 음료의 유혹이 돈과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런 사상이 지금도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해킹을 당해서 회원 정보가 유출된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요, 성관계를 전제로 한 불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이런 문구가 뜬다 그러죠. 그 대문에 이제 그 가장 첫 머리에 뭐가 뜨냐면 인생은 짧다. 그러므로 바람을 피워라라고 하는 그런 그 문구가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혼자들이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해킹돼서 그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잠시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 그 가입한 사람들이 가운데는 저명한 그 인사들, 사람들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들이 다들 얼어붙었고 또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은 또 실제로 자살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해킹으로 인해서 회원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원이 늘어나지 않고 결국은 이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폐쇄될 것이다 라고 보았는데, 근데 충격적인 뉴스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회원 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입자 수가 더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지표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음료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시대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음료 바벨론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넓고 비싼 집에 살면 좋은 차를 타면 번쩍이는 명품 옷과 백을 들고 다니면 참다운 행복이 있을 것이다. 정말 그것이야말로 사람 사는 맛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짜 기쁨이다. 그것은 사이비 기쁨이다. 진짜 기쁨을 가장한 그야말로 엉터리 기쁨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음료 바벨론의 유혹에 잡혀 넘어진 채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17장, 18장만으로 끝이 나버리게 된다면 참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인 19장으로 건너가면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신부의 기쁨입니다. 신부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기다림의 기쁨입니다. 음료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을 즐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부의 기쁨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쁨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음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그리고 또한 이런 성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그리고 또한 명예적인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무섭게 닥쳐오고 있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무서운 유혹을 이겨냈을 때,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갈 때 장차 아름답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될 그 축복, 그 기쁨이야말로 참으로 비길 데 없는 이 음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압도적인 힘과 세력으로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쾌락을 누리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라. 그것이 전부다. 그것만이 확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언제 찬양해야 되는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숨이 막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누명 씌움 받았을 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찬양하는 것이고, 그 찬양이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쟁을 싸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나가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 힘으로 나가게 되면 피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찬양하는 것,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큰 음녀 바벨론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나 우리가 이 큰 음녀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신부의 기다림, 신부의 기쁨, 그 기다림의 기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주 안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우리 한번 그 성구를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참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언제 할렐루야를 찬양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